오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라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위 사람 중에는 요사밧과 시므이와 글라야라 하는 글리다와 브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노래하는 자 중에는 엘리야십이요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라메와 이시야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르아살과 말기야와 브나야요. 아멘. 사람이 살면서 가장 자주 듣고 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소리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자신의 이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귀를 기울이게 되고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익숙한 목소리든 낯선 목소리든 이름이 불려지면 마음이 먼저 움직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이름을 부르면 단순히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인생이나 관계나 기억 같은 것들이 함께 떠오르기 마련인데요. 이름에는 삶의 모든 것들이 담겨 있고 또 그 사람의 태도와 어떤 선택들, 그런 전반적인 것들이 함께 떠올려지고 딸려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름을 불리는 순간 어쩔 때는 좀 마음이 조심스럽기도 하고요. 때로는 기쁘기도 하고 때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름이 불려질 때는 어떨까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담긴 우리의 선택과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어떻게 보시는지 또 어떤 이름으로 기억되기를 바라시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스라 10장 23절에서 25절을 보면 여러 사람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레위인, 노래하는 자, 문지기,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들이 기록된 이유는요, 이들이 모두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던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단순한 어떤 문화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는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혼은 종종 우상숭배로 이어지기도 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성경에도 보면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에게 마음을 뺏기는 일이 종종 있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오랜 기다림 끝에 결국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무너져 있었고 또 삶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제 에스라가 율법을 붙들고 다시 회복하려는 개혁 운동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개혁의 중심 안에 언약의 회복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놀랍게도 가장 앞서서 그 회복의 중심에 서 있어야만 했던 사람들이 제사장, 레위인들, 성전 봉사자들 이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어떤 결혼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말씀 앞에 민감히 있어야 됐던 이들이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가까이 있어야 할 이들이었습니다. 삶의 한 부분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에서 머무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잘못을 숨기지 않고 회개함으로 다시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방 아내와 자녀들을 돌려보내는 아픈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단순히 어떤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선택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부끄러움으로 남기기 위해서 기록하신 것이 아니고요, 회개함을 기록하신 겁니다. 죄를 숨긴 이들이 아니라 죄를 인정하고 돌아선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셨습니다.
사람은 종종 성경에서 보면은 종종 하나님이 이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는 장면들이 나오죠. 뭐 아담아라고 부르시기도 하고 사무엘아 사무엘아라고 하시기도 하고 또 사울아라고 부르시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름을 부르심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어떤 존재를 부르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이름은 단지 소리가 아니라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연결고리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그 한 명을 단순한 어떤 숫자로 보지 않으셨고 오직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 사람의 인생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 이름 속에 담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요. 성공일 수도 있고 실패하는 모습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의 기쁨일 수도 있고 또 슬픔일 수도 있고 선함일 수도 있고 죄악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그 모든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그 이름을 통해서 내가 너를 알고 있고 너의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름을 불려지는 것, 또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라는 것이 결코 두렵기만 하거나 부끄럽기만 하거나 하는 무서운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사람의 어떤 기본적인 습성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죄가 드러난다, 넘어서서 우리의 죄가 어떤 곳에서 드러난다라는 것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숨기고 싶어 하는 성향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감추고 싶고 조용히 지나가고 싶어 하는데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라는 것은 단순히 심판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치유와 회복과 회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라는 것은 회복의 시작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10장의 사람들은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피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했고 결단했고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동일하게 부르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감추고 싶어 하는 것들이 분명 우리의 삶의 영역 안에, 인생의 영역 안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만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요, 정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고 다시 돌아와라, 다시 시작하자, 이리로 와라 라는 어떤 부름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이 어떤 이름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이름으로 기억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외적으로는 봉사하고 있고 교회를 다니고 심지어는 새벽 예배를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면이 점점 더 식어가는 어떤 한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실수한 자, 잘못한 자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고 계시고 또 남들이 어떻게 평가하던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이름이 복된 이름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름이 기록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증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단지 예배에 참석한 오늘의 어떤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의 증거인 줄로 압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또 은혜의 이름으로 남게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사실 참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나 살면서 사실 우리가 어떤 한 자리를 하기 위해서 애쓰고
또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분투하고 나의 어떤 존재를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심지어는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도 살아내면서, 물론 이러한 것들이 나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존재를 위해서 애쓰면서 살아가는 행위가 그 자체가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살면서 세상의 어떤 명예나 성취나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은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라질 것들에 대해서는 심지어 어떤 것들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애쓰고 분투하며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정작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이름으로 기억될까? 하나님이 나를 어떤 모습으로 기억하실까? 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 크게 애쓰면서 살아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은 조용히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이제 다시 나의 곁으로 돌아오지 않겠니? 라는 그 부르심 앞에 오늘 우리가 삶으로 애쓰며 분투하며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응답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눈에 아름답게 비치기를 회개로, 결단으로, 은혜로 오늘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디 우리의 오늘이 어리석은 것들을 바라보며 거기에 애쓰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눈에 오늘의 우리가 아름답게 기억되기를 위해서 애쓰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 안에 담긴 삶을 기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의 눈에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회개와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이름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남는 이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다시 시작하자 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진심으로 응답하는 오늘을 살기를 고백하며 우리의 오늘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애쓰는 저희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샘매줄 성경 말씀 묵상과 순장들을 통해 동네들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 여름 사역과 2025 선교팀을 축복하시고 준비하는 리더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믿음의 자녀로 성장케 하옵소서. 자연재해로 인해 상처받고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친히 찾아가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